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예배 자리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은혜 가운데 세임없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족속들을 히브리인으로 부르는데 그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이 뭐랑 연결되냐면은 이제 하비루라고 하기도 하고 하피루라고도 하는데 그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피루의 그 원어의 의미는 난민입니다. 난민.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이제 하피루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많은 이들이 전문가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하피루로 불렀을 것이고 그 하피루가 이제 히브리인으로서 이제 이름이 이제 좀 변형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인으로 그들을 부르는데 히브리인의 그 출발점 자체를 주변 그 민족들이 생각했을 때에 그 난민 그리고 노예 이런 그 어원과 의미성으로 또 불려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처음의 출발점은 주변 민족들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주변 상황들 보기에는 그냥 땅이 없어 떠돌 수밖에 없는 존재, 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존재, 또 광야에서 떠돌던 그런 존재가 바로 이제 히브리인 유대인들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고대 근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영토입니다. 영토.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지만이 농사도 질 수 있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부강해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근본 자체를 그리고 또 복의 개념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땅의 개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출발점 자체가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고별 설교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도 마지막 순간에 고별 설교를 하고 또 이제 그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야곱도 마지막 순간에 또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야기하죠. 거기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적인 정통, 그 신앙적인 어떤 전통적인 메시지,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거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데 대략 110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지키고 나아갈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을 돌아봤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 관리들 그러니까 리더십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이시다. 여호수아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하게 되고 또 은혜 가운데 또 세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주변 사람들 보기에 저들 난민이구나. 노예들이 집단으로 탈출했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그만큼의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들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들도 보면은 한 가지 내용을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싸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의 싸움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 그 함성을 질렀을 때의 성읍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들, 또 하나님께 정복하게 하시고 나머지 성읍들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음을 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수아가 생각하기에 그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난민과 같은 상태, 아무런 싸움에서도 아무런 승리를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상당히 세밀하세요. 사람의 생각과 형편을 아시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옷이 닳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요,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는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투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 근데 그게요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마음의 생각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요, 육신적인 한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벽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할 수 없구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출발점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 아니면 정말로 난민과 같은 존재였음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고 하나님이 그들 민족 가운데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주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내가 스스로의 방법으로 움직이고 행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계에 다다라서 절망하다가 주님 만나고 그것보다는 미리미리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인생이 이것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그게 경험되고 있습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성경에서 맨날 하나님이 이런 일 하시고 저런 일 하시고 맨날 들으면 뭐합니까? 정작 내 옆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걸 인식하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요 끝났어요. 성경 기록은 끝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새롭게 추가되진 않아요.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개별적인 만남과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동안 이 광야를 통해서 또 정복전쟁을 통해서 위기와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민족 가운데 어떻게 세밀하게 일하셨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일하셨는지 한 가지를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요,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험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경험한 신앙 경험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분과 공유하고 또 공유된 여러 가지 그 신앙의 경험들,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이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요,
내 스스로의 의지, 내가 말씀을 더 듣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 누군가에게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기쁨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고 나아갈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그분께서 쌓아주신 결과가 바로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그래도 믿음의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절 보면 내가 요단 해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요단강이 지금도 있고요. 대해는 어디입니까? 요단에서부터라는 건요,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이제 영토의 동쪽에 요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이 이제 대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지중해요, 지중해. 성경은요, 역사 지명과 같이 가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화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구약만 보더라도요, 또 신구약 마찬가지로 다 구체적인 지명이 있어요. 그 지명이요, 지금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하시고 한 영토가 지금도 존재하고 그 영토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셨던 그 공유된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수많은 민족과 또 어떤 종교 가운데 있었던 어떤 신화적인 내용이 아니라 성경은 구체적인 지명 가운데 또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곳에서 누구와 함께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어떤 그 애매모호하고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의 이야기를 또 그분의 뜻을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길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죄 가운데 무너지고 또 죄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참다운 그 기쁨과 소망감이 넘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전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고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에 임할 수 있는,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게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내 방법과 생각대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것부터 우리가 내려놓고 할 수 있어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도 내가 지금 요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만큼을 통해서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야. 대부분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자녀들을 보며 있어서도 지금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열심히 하면 이 정도까지 가겠지. 나름대로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한계를 지어놓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것. 지금 이제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날마다 이제 신문에서 계속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여호수아의 기록 자체가요, 주전 그 1000년에서 1500년, 주전 1000년에서 그러니까 대략 이야기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이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나왔었던 이런 그 성경의 지명들과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그 영토에 대해서 세상 어느 민족들보다 이제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2000년 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후 70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지고 멸망하고 또 멸망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세계로 다 흩어져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시아 쪽은 이제 중국까지도 이제 다 퍼지게 돼요. 그들이요, 퍼져 살면서도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수민족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소수민족들 가운데서 소수민족에 들지도 못하는 또 일부의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굴은 이제 아시아인이에요. 근데 행함과 말씀을 보고 생활 습관 자체는 유대인인 거예요. 그들이 이제 많은 부분 이스라엘에서 알리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본토로 기욱하게 하는 얼굴 모습 자체가 얼굴은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것들은 다 아시아인 그 유대인으로서의 삶의 행동과 습관을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성경 말씀대로 또 유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 당시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유지되어 있고 그 유지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성경입니다. 성경이 단순히 어떤 뜬금없는 이야기나 또 어떤 신화적인 내용이었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다시 세워져 가지고 그 2000년 만에 세워진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땅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메시지와 이제 연결돼서 지금까지 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했을 때에 나라가 건국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겨지고 나서 1948년인가요? 다시 생겨지고 나서 4차 이제 중동 전쟁까지 이르면서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빼고는요, 주변에 다 아랍이거든요. 기름값이 제일 비싼 데가 또 이스라엘이에요. 주변에서 이렇게 수출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유럽에서 기름을 수입하거든요. 다 이제 무슬림들로 둘러싸여 있고 아랍 민족들로 둘러싸여 있어 보니까 혼자만 이게 생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4차 때인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없어질 뻔합니다. 그냥 완전히 사라질 뻔해요. 안식일에는 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 준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지킨다고 해서 이제 안식일 지키냐고 이제 있다가 갑자기 안식일에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갑자기 사라질 뻔하다가 이 미국의 도움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생존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은 이스라엘이란 민족 자체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생존할 수가 없는 지역, 없는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요, 땅의 크기는 경기도만 하거든요. 네, 경기도만한 땅 가운데서 사람이 살 수 있고 또 남쪽 대부분은 광야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 척박한 땅에 대해서 또 그들이 생존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미국이에요, 미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보게 되면 아랍 계열이 있어요. 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민족 계층들 보면은 유대인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아랍인들도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과 합쳐서 이제 600만이 있고 나머지 700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700만이 이스라엘이 있고 600만의 사람들이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또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고향을 찾아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고향을 찾아서 돌아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이 땅을 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냥 척박한 환경, 물가도 높고 너무나도 살기 힘든 그 땅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전히 신실한 신앙인들은 이스라엘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생존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의 땅이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지명도 없고 나라도 없고 민족 공동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말씀의 신빙성이라든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건국되기 이전에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대체 신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라와 민족은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48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나라가 생기고 나니까 성경의 역사들이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이 다시 이제 이게 재해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냥 어떤 영적인 의미성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이루시는구나. 역사를 통해서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순간,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는구나. 이 사실이 더욱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영토, 땅,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땅을 다 차지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마지막에 제비 뽑은 게 아니에요. 정복한 땅이 있었고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비 뽑아서 나눠줘요. 앞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남겨진 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그 축복해 주신 거, 이미 주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곧 전쟁에 있을 것이다. 이것을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기까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 전쟁이라는 상황이 뭐냐면 고통스럽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요, 나 자신의 한계를 체험하는 시간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어려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복해야 될 그 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정복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공유된 그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다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은요. 기쁘고 즐거운 순간도 있지만 고난 가운데 주께서 건져주신 그런 이야기들이 공유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도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역사를 이뤄 나가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항상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광야 가운데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건지시는 분, 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땅을 허락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건지신 분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양육하게 됩니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그분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땅이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다들 그냥 내 인생 소시문으로서 그냥 소소하게 산다. 그냥 가늘고 길게 사는 것도 좋사오니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 나보다는 그래도 누군가와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 몸 간수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헉헉대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기대함과 소망함, 내 심령과 넉넉함이 있어서 다른 누군가를 돌아보고 돌보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여유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믿을 곳이 있어야 돼요. 믿을 곳이. 그 믿을 곳이 누구입니까? 주변 사람 믿다가는 나중에 실망만 생겨요. 실망만.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6년 목회했는데 그 인생 가운데 어쨌든 후회되는 일 목회하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기억이 잘 안 나고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일을 사람에게 부탁했던 거, 그것을 가장 후회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에게 기대하고 의지하다 보면 나중에 실망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내 기대와 소망감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부딪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 하나님, 왜냐하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냥 아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비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書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신 것,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죠.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이것을 해야 되는가 저것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지혜는 말씀을 읽어야지 우리에게 나오고요.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어떤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신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지켜볼 수 있고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기도함을 통해서 순간순간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을 다,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 보면서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행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있는 대로 주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말씀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잘 지혜로운 삶은 뭐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 인생이 기쁨과 소망함과 어떤 성공하는 삶을 그 방식에 의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이 복입니까?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까? 그것이 순간적으로 올무가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획하고 소망한 일들이 다 잘 되는 거? 그럼 결국 그건 뭘 이야기하죠?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 없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님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단순히 보면. 근데 우리 인생 자체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왜 필요한 이유인지, 왜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구하고 그 지혜가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너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섬겨서 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정착민들은 문화적인 우월함이 있죠. 남인처럼 살다가 정착해 있는 이들을 보면 문화적으로 우월함이 있어요.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농사법 배우기 위해서, 또 정착민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적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인생의 성공과 목적을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고 또 주변 내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쫓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맹세하거나 섬겨서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주인이 누구냐? 그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가?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분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맡겨드렸으면요, 그다음부터는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고요.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어느 순간은 주인 되셨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다면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그분의 능력 붙들고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방법대로 살 것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일하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온전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행할 것 같이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붙어 있으면 붙어 있어요. 계속해서 붙어 있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붙어 있으라는 얘기로 끝냅니다. 뒤에 보면 뭐 다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붙어 있지 않았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움들 이야기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뭐 해야 됩니까?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삶을 사는 게 점점 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조금씩 좀 인생의 무게가 좀 느껴지고 조금씩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다 스스로 준비하고 계획해야 되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 한 가지 한 가지가 소망보다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고민하고 어떤 것을 갈등해서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성경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 함께 하신다라는 것,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께서 감당할 수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새 힘 얻고 인생을 살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께서 행하신다라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분께 붙어있는 삶, 그것이 바로 삶의 중심과 목적이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소망함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더 친밀하게 알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새 힘 얻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